사순절 넷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신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신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을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신 경배 두렵고 친밀한
사랑 앞에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림자신 영네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와 사랑 이곳에 제일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 이와 사랑 이곳에 이제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상관없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완전하게 푹 잠겨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받으시며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니 아버지 나는 연약하고 주님 나는 너무 나약하지만 주님 그 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젖어 그 사랑에 푹 잠겨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이 내 안에 완전하게 알아지며 아버지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실행되어지는 아버지 실체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실체가 있는 사랑으로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에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우리가 충만히 더욱더 아버지 그 사랑을 닮아가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고대하네 주님 오시그날 시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같이 말씀 듣기 앞서서 기도하실 때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이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욱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청년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학업, 직장, 가정, 건강, 미래와 같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며 낙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낼 수 있는 저희 신바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구분이 아닌 구별이 되기 원하며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하여 우리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일지 고민하며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행한 것을 함께 나누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는 유범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가능하시면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부제가 또 특별히 있습니다. 정권 교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주기도문은 총 몇 개의 강구로 되어 있을까요? 네, 6개의 강구입니다. 앞에 3개의 강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구이며 뒤에 3개의 강구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강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삶도 무엇이 가장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중요하다고 그것을 먼저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잘 정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있고 나중에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 첫 번째 강구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강구에 대해 나눴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볼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아버지를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말하는 이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녀는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좀 안 되는 것들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더욱더 크게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버지께서 쓰라고 주신 그 돈을 어떻게든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며 자녀로서 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기도입니다. 지난주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드렸습니까?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구를 나눌 것입니다. 매주 들었던 이 말씀이 좀 주기도 이 부분만 나눌 때만이라도 좀 누적해서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이 6개의 강구를 잘 버무려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길 기다리면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며 사셨나요? 어떠한 일들을 기다리며 사셨나요? 혹시 주일 이 예배를 기다리며 사셨던 분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 우리가 나눌 텐데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을요 여러분 원어로 직역해 보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또한 그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과연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나 내세적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전도 구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구호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너무 좀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죽어야지만 가는 곳으로 오해를 합니다. 지금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죽으면 그 나라에 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 모인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실까? 이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알게 된 그 뜻대로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서만 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당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구약의 마지막 책은요 말라기입니다. 근데 말라기를 보면은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요 앞으로 보낼 사자, 그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며 언약의 사자로서 이 땅에 올 것이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지가 바로 이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되던 그 말씀이 무려 400년 동안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침묵기라고 부르며 그때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를 지나 이 신약의 시대까지 오기까지 이 침묵의 시간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시대를 보면은 당시에는 로마가 굉장히 강하게 정복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지역을 다스렸던 이 분봉왕이 헤롯 왕인데 당시 실질적인 권세가 있는 그가 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강력한 힘은 그 시대의 법이었으며 그 시대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겪다 보니 로마의 압박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요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긴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열망과 의문이 점점 마치 풍선이 커지듯이 팽창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있다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도대체 언제 자신들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 즉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면 어떤 상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시절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 당시 많이 부르던 이 찬양에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이 찬양을 좀 불러드릴게요. 가사를 한번 봐주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새들이, 이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처음 들으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물론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에 눈에 확 꽂히냐? 사자들과 뛰논다고 합니다. 저 굉장히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엄청 반짝이는 궁전 같은 곳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하염없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공부도 안 해도 마음껏 열심히 놀아도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지 않는 그곳, 사자와 손을 잡고 뛰어놀 수 있는 그곳, 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부족함이 없는 곳이요, 고통도 없는 곳이요, 굉장히 좋은 곳이요, 그곳에서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즐겁게 사는 곳, 즐거운 나라를 그리게 됩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몸으로써 즐겁게 느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것, 장소적인 물리적인 개념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 우리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주로 길거리 같은 데서 이 화자를 중앙에 두고 그 사람을 삥 둘러서 서로 질문도 하고 변론도 하며 토론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의 장면을 좀 그려보면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이 가운데에 두고 바리새인들이 삥 둘러 앉아서 서로 질문을 하며 대답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예수님이 한가운데 있고 그 예수님을 삥 둘러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 삥 둘러싸은 바리새인들 그 안에 누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을 말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직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한 나라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그래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전히 임하지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독도나 마라도가 왜 우리나라 땅이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독도가 왜 우리 땅이지? 마라도가 왜 우리 땅이지? 대한민국 주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이 법과 가치관에 전혀 반대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로마가 정복한 시대는 강력한 힘이 그 시대의 가치관이었으며 법이었죠. 그런데 그 시대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되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산상수만 봐도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시대에 이런 나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은요, 전혀 주목받지 않았던 약한 사람, 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가치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을 강조하십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강한 가치관에 맞서서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가난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 복음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마음이 상해 절망의 나라까지 가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 그 마음을 만져주시며 고쳐주십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귀신 들린 자, 나병과 같이 육신의 고통에 있는 자에게, 세상의 포로로 되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와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이 시기이죠.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이 후보가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무조건 비판의 돌을 던지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워진 리더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을 보면요, 이 회개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를 할 때 그 회개를 정권 교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나라는 리더를 통해 내 삶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내 삶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과연 어떤 명령이냐,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을 닮은 이 창조된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내 삶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성경에 적혀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절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둠의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바로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러운 이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처참하게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삶에도 너무나 유혹적인 것들을 보여주며 사용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육의 가치를 드러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전쟁들 대부분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이 육의 가치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육의 가치의 나라가 끊임없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을 이제 끝내기 위해 구약에 써 있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이며 실질적인 나라입니다. 주기도에 있는 이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간구는 그저 먼 허공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갑자기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정권 교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하면서 매주 고백하죠. 기도하죠.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기도드리는 자의 결단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드리는 우리 이 기도는요,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사명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 삶이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의 주권자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내 입술의 주권자가, 지금 내가 행동하는 이 손과 발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인 나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요, 신앙은요, 죄송하지만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가. 내 삶의 일부만 이 하나님께 통치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길 진정으로 원하신다면은 100%, 몇 퍼센트요? 100%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주님의 십자가 밑에 혹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삶에 꽁꽁 숨겨놓은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길 바라십니까? 바라신다면은 내 삶에 숨겨놓은 그 영역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를 분석하는 세미나에서 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교회가 민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염려의 대상이 되며 청년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등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인의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이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통치권을 내려놓고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찬송가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이모란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내가 가는 그 어디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바랍니다. 주님, 한 주간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날 때 내 삶에 너무나 아파하던 그 가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내 삶에 주님으로 인한 정권 교체가 일어나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로마의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강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 약육강식이 너무나 처절하게 보여지는 이 시대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통치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하나님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치 로마의 시대처럼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힘이 최고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그거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이 땅에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주님,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한 곳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저 상상으로 그리는 곳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도 희망하며 내가 오늘도 경험하기 원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치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신바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순모임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배가 끝나고 매주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인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청년으로서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고민을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비추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이제 3월 성경 공부 금요반과 토요반이 개강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시면 참여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 한 걸음 다가오십시오.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얼어붙은 신앙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바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있는 이 수고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임을 이끌어가는 우리 리더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민하기 원합니다. 함께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혹시 나 혼자만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너무나 고민해하며 외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부터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스페 프로젝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환경을 열어주시사 또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한 그 주님의 모습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주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갈망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나라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에 새로 세워진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셔서 각 당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국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주신 사명이 있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먼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물어보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사 그곳에 전쟁이 그치고 정말 주님의 평화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개인의 이기심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우리가 끈질기게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이 나라가 정말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 땅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는 분열이 멈추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전히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어있는 교회,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에 빠져 있는 수많은 피부와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강한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강박한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돌리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이 땅에 분열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곳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수많은 아픔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이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요 성경 공부와 토요 성경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청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모임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서로 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히 붙들어 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사 정말 무엇이 우선인지 알게 하시고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먼저 묻고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으로 수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이제는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의 정성과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며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한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성도의 노래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이 하나님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간절히 원하는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가는 모든 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중요한 광고 벌써 4주차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광고는요, 사순절 말씀 읽기 운동 중에 있습니다. 이젠 다 아시겠죠? 안 받으신 분들은, 못 받으신 분들은요, 나가시면서 꼭 받아주시고요. 이 앞에다가 이름을 써주신 다음에 매일같이 말씀을 많진 않아요, 읽으시고 가로넣기 단어를 넣으신 후에 부활주일날 갖고 제출해 주시면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제 금요반이 개강을 했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제 토요 성경 공부반이 개강을 합니다. 금요반은 온라인 반이며 토요반은 대면으로 하는 반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최대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말씀이 중요한 걸 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꼭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무슨 기간인지 아시죠? 사순절입니다. 예배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기간 기억해야 될 게 돕는 일도 구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희는 매년 이 월드비전 단체를 통해서 이번에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물부족 국가에 우물을 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사랑의 빵을 가져가셔서 동전을 채워주셔서 부활주일날 내셔도 좋고요. 나는 동전으로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봉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전이 귀찮으시면 봉투를 사용하셔서 또 도움을 줘도 좋습니다. 한 주에 하루가 아니에요. 한 주에 커피 한 잔만 아끼셔도 충분히 부활주일까지 100원씩 하면요, 이걸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부활주일 날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이어서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있겠습니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의 마음속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매주 불안하다 했더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어요.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방역수칙 지켜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오셔서 은혜 받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 환영해요. 네, 끝나고 저희 순모임이 항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봄이 왔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꽃이 핀다고 하는데 이렇게 싱그러운 마음으로 순모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온라인으로도 진행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조금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제 민드 쪽에 이제 예은 순장님께서 오늘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셔서 이제 예은 순장님의 손은 이제 부순장이신 이제 은혜 부순장님이 진행을 하실 거니까 은행 순장님 따라가시면 되고요. 저희 처음 오셨다 하시는 분들도 새가족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다음에 이번 주부터 저희가 다음 달 4월부터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이제 월삭이라고 해서 이제 한 달에 첫째 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이에요. 하려고 하는데 많이 오셔서 또 아침에 새벽 이렇게 깨우시고 이렇게 개운하게 큐티하시고 그 다음에 출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동아리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는 이제 풋살 동아리가 이제 한다고 해요. 그래서 풋살 하시고 싶으신 분들 우리 도현 회장님 계시고 저희 또 방송 쪽에 이제 승원 청년 계시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문의해 주시면은 참여 가능하실 것 같아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동아리 신청도 많이 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저희 성교 필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 말씀으로 이제 매일매일 섬기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이제 바깥쪽에 책이 마련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저희 주일 찬양 업로드가 밴드에도 되고 있는데 저희 동시에 인스타그램에도 이제 토요일에 이제 스토리로 저희가 올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찬양 들어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생명의 삶 큐티 이제 이번 주부터 4월이 시작이 돼요. 이번 주 4월부터 또 큐티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책 바람이나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책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저희 신바람 인스타그램이 저번 주부터 오픈이 됐어요. 이제 다양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구독이 아니지? 팔로우 언제든지 팔로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에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이번 주 날씨도 너무 좋고 이제 봄이 왔어요. 그리고 꽃도 이번 주에 핀다고 하니까 저희 이번 주 또 살랑살랑 마음으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 주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안전하게 저희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손 뽀독뽀독 잘 씻으시고 이제 방역수칙 준수하시면서 수모임도 진행하시고 이번 주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신바람 공동체와 함께하길 바람.